우리를 늘 지키십니다.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얼마 전에 한 학생과 청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청년은 지금 광화문에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하는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온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각각 대치 상황에 있는 것만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많은 부분 공감했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현실은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과 뉴스로 접하고 있는 현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광화문 현장이 여러분 어떨지는 이미 다 너무 잘 아시고 계시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광화문을 매일 아침 출퇴근을 하면서 많은 대치의 상황들을 보고 출퇴근의 차 막힘과 또 많은 사람들의 고함과 아우성과 소리침을 아마 그는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좀 심각히 제게 말한 것이, 온 세상이 지금 다 대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래도 되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라는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모두가 숨기고 있지만 대치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어쩌면 조금만 나를 공격해도 내가 그를 이겨먹겠다는 대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비교의식도 많아져서요. 예전에나 우리나라 사람들 기껏 해봤자 돈 많은 사람 누구 비교했습니까? 삼성에 있는 재벌가 정도 비교했는데 요즘은 삼성 재벌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부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두바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넘쳐 흐른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어졌고, 빌 게이츠가 여러분 하루에, 아니 일당 1분에 벌어들인 돈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대상이요, 겨우 작은 우리나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민, 모든 재벌가, 모든 명예로운 사람들이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야 교통수단이 그리 많이 발달되지 않았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으로는 어려웠던지라 기차 타고 아니면 자동차 타고 대한민국 조금 횡단하면 많은 여행을 한 것만 같았는데, 요즘은 전 세계 어디든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라면 갈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보니 이제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전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해외여행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이번 추석날 이 긴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간다는데 나는 기껏 집이네. 여러분, 비교의식이 좀 들진 않으셨습니까? 많은 이들은 해외를 나가고 여행을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 나는 여전히 전을 굽고 있네. 인생의 처량함을 느끼진 않으셨어요? 많은 이들은 이젠 제사도 없어졌고, 물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모임도 아닌 나만의 황혼을 즐기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60대를 넘으신 황혼의 시간으로 점점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보다는 나 홀로 여행을 많이 떠나셨답니다. 그런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을 때, 난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처량한 인생의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질 수는 없겠지만,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질문 한번 던지고 싶었습니다. 욕심나지 않으세요? 좀 더 나은 삶, 누군가 누리고 있는 삶, 돈이 넘쳐서 펑펑 써도 사라지지 않는 삶,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이든 행해도 어떤 제약도 걸리지 않는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쩌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의와 바른보단 내가 쥐고 있는 권력 앞에 혈안이 된 듯 싸우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럽지 않으십니까? 얻고 싶고 가질 수만 있다면 가졌으면 좋겠고, 설령 나는 가지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는 가지길 바라고, 설령 내 자녀도 가지지 못할지라도 내 손자는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넌 나처럼은 살지 마라. 다른 건 몰라도 넌 나와 같이는 살지 마라. 정말 떵떵거리며 살아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숨겨진 마음들 아닐까요?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오해 하나를 좀 풀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야기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란다. 야, 이 세상 정말 미련 없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뭐가 있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좋은 백합화. 까먹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가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 외워왔는데 저는 가사 외운 데는 재주가 없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 뜨는 해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싫어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마주해 가면서 야, 이 세상 미련 없다, 이 세상 부질없다 라고 선포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창조 세계는 사랑하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인정해야만 해요. 문제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이 창조 세계 속에 숨어든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형식들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참새들을 보십시오. 참새들 열심히 하늘을 날아가는데 그 참새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 들고 와서 니께 크니 내께 크니 싸우는 게 누굽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잖아요.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의 것들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부렸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결국 우리들이었지요. 사람의 얼굴에 색깔이 다르다 하여 노예로 칭하고 짐승이라 칭하고 종이라 칭해가면서 나는 얼굴의 색깔 하나만으로도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다 우리들이죠. 창조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성 속에 숨겨준 이 죄의 모습들을 미워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사람을 미워할 테니까요. 아니, 우리의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항인종이죠. 그래서 백인들을 보면서 어쩌면 부러워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러워함 때문에, 아니, 저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주의에 어떻게든 대항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항인종이 더 나아. 여러분, 열심히 목소리를 높였겠지만 사실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뭔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차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종의 우월주의가 어디서 나왔죠? 바로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전쟁 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백인들이 식민지를 침탈하기 시작했고, 많은 흑인들이 살았던, 아니면 많은 원주민들이 살았던 세상들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얼굴색부터 너희랑 다르잖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지 아니? 여러분, 우겨싸듯이 믿게 만들어버렸죠. 이 모든 죄의 속성들, 가지고 있으나 더 가지고 싶고, 빼앗았으나 더 빼앗고 싶고, 높이 올라섰으나 더 높이 올라서고 싶은 마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좀 많이 주목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여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죄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과 잘못된 습성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내신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주지 않은 건 버려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뭘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버리며 살아가달라 부탁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 뭔지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안목의 정욕은 뭐냐고요? 안목, 말 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함이란 뜻이 가지고 있지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SNS를 보세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가고 싶다. 저 사람처럼만 될 수 있다면 좋겠다. 내 눈으로 판단된 대로 믿어버리죠.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이 갖지 말라 말했던 수없는 탐심과 욕심의 마음을 가득 채워둡니다. 왜 이런 설교와 말씀이 진행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둡잖아요. 이 세상이 대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대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고 용서하면서 그들 앞에 좀 더 긍휼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원수야, 대치하고 있어요. 여러 많은 조건으로 말입니다. 나에게 미움을 줬던 사람, 나에게 돌팔매를 던졌던 사람, 나와 정치색이 맞지 않는 사람,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를 깔보듯이 말하는 사람, 나를 업신여기듯이 나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 수없는 사람들에 대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는 그 카테고리에 맞춰서 모두가 다 정욕대로 살아가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버리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미워해버립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들을 싫어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들을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는 빛이 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세상의 어둠 속에 들어가서 더 진한 어둠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어가야 할 곳을 알고 걸어야 사람입니다. 먹을 것을 알고 먹어야 사람입니다.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입어야 우리는 그래도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마음에 입지 말아야 될 옷들을 입고, 내 마음에 갖지 말아야 될 마음들을 가지고, 내 마음에 내 성품에 가지지 않아야 될 수없는 지저분한 오물들을 뒤집어 씌워가면서 내가 빛이라 말하면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만큼 새빨간 거짓말은 없습니다. 눈에 보인다고요. 내 마음이 빼앗긴다고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원하시지 않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버려달라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이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봅시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뭐라 기록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라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옛날엔 예쁜 옷, 막 눈이 뒤집어지듯이 좋았는데 어떠세요? 이제 뭐 그러려니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맛있는 음식, 먹거리, 정말 나는 먹을 거 하나는 맛있게 먹고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살았는데 어떠세요? 어느 날 우리 권사님들 늘 말씀하시잖아요. 밥을 먹는데 모래 씹는 느낌이라고. 사라지잖아요. 뭐 그리 대단한 것들이 우리에게 남던가요?
이 세상의 것을 내가 한번 꽉 쥐어보았어요. 내가 미친 듯이 돈을 벌어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욕심내봤어요. 돈을 쥐어보았다고요.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부자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는데요.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그 회장님이 속상해하는 걸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돈 있어봤자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그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재력가를 가지고 나름대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월급이 웬만한 사람 2년, 3년의 연봉을 넘어선다고요. 그 정도의 돈을 버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회 먹으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죽고 싶다예요. 왜 죽고 싶냐고요 도대체. 그 정도 돈을 벌면 저 같으면 어깨 탁 피고 난 이런 사람이다 소리치며 살 것 같은데, 아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일 것인데 죽고 싶대요. 이놈의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얼마나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지 집에 돌아가면 아들 때문에 속상하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아내라도 좀 나를 편안해 주게나 하나 보면 아내와 함께 이혼할까 말까 이야기가 나오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제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비싼 횟집에서요, 저도 맛있는 회 먹을 줄 아는데 앞에서 눈물을 치크시 흘리시면서 식사를 하시니 이 회는 앞에 있는데 뭐 소용없다잖아요. 죽을 듯이 살아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왔고 돈도 남부럽지 않게 버는데 아무짝에도 쓸데없다잖아요. 내가 왜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나 싶다. 가슴을 치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서 이혼과 자녀의 속상함이 있으면 어찌 행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지금의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다고요. 우리가 정욕을 따라서 취하는 것은 결국 한날의 먼지와 같다고요. 잠시 벌면 지나가 버릴 것밖에 없다고요. 이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란 뜻이잖아요. 모든 것이 잠시 스쳤다가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이야기하나요? 영원한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완벽한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느냐 보았더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의 죄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과 시기와 연민과 자기 비하와 수없는 마음속에 내버려 두고 있는 대치와 싸움들, 이 마음속의 죄를 여러분 미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다툼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라 그런 것이라 본성이라 그런 것이라 당당할 것이 아니라 버리지 못함에 대한 죄송함과 미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분과 많은 대화들을 나눠가면서요, 왜 그리 힘이 드신가 물어보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의 많은 다툼과 싸움 견딜만 하지요. 어느 날 청소년기가 지나고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사라질 일일 테니까 괜찮다 여기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 딱딱하고 삭막한 공기, 그냥 술집 아니면 바깥이 더 나를 환호해주고 환대해주고 받아주는 것만 같은, 집에 들어가도 이 공기의 흐름 자체가 삭막해서 숨이 턱턱 막힌대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뉴스만 보면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삭막하잖아요. 아이들을 등하교 시킬 땐 이제 부모가 같이 동반하는 게 맞답니다.
어른들이 주는 음식은 먹지도 말랍니다. 왜냐고요? 요즘요 뭐 유괴하는 사람들이 애들한테 먹을 거 먹이고 잘못 먹여서 잠재워 놓고 데려간다고요. 그러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누가 주는 음식 있으면 절대 먹지도 말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할머니가 찾아와서 길을 묻거든 대답도 하지 말고 돌아서라고요. 이게 자녀 교육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저희 자녀한테 교육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할머니가요 길을 묻더래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한테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개안들이 막 들이닥치더니 납치를 해가요. 그래서 여러분 나온 방책이 뭡니까? 길 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길을 묻거든 대답도 하지 말고 뒤로 돌아다 도망쳐라. 유괴가 일어나니까요. 삭막하지 않아요? 저희 자녀한테 가르쳤습니다. 얘야,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길을 묻거든 멀찌감치에 서서 어른한테 물으라고 말해라. 너한테 묻지 말고 저기 길 지나가시는 어른들한테 물으라고 그렇게 대답해라. 왜 그러냐고요? 할머니가 길 물어서 길 가르쳐 줬다가 유괴당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요. 한두 건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과하게 보는 건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한두 건, 세네 건 일어나는 일을 너무 과하게 보는 걸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걸 조심스럽게 시켜야 되는 어른의 마음은 참담하잖아요. 옛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길을 묻거든 그냥 길만 가르쳐 드리지 말고 할머니 짐을 들어드리면서 같이 동행해 드리는 거야. 알겠지? 무거운 짐을 끙끙대고 걸어가시는 할머니가 있거든. 가서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여쭙는 거야. 알겠지? 그러다 할머니가 너한테 고맙다 인사하거든.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하고 돈이라도 지어주려고 그러거든. 괜찮다고 사양하고 오는 거야. 그건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지?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배웠어요. 무언가를 과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가르치지 못하는 세상이 답답한 겁니다. 할머니를 도망치듯 피해라고 가르쳐야 되는 세상이 답답한 거고, 길 가다가 누군가가 맛있는 거 먹으라고, 더운데 시원한 물이라도 한잔 하라고 물을 주거든 마시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 세상이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고요. 교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겠다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미워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대치하면서 욕심내고 나도 탐심과 탐욕을 따라 살고 있진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하나를 내밀기보다는 내 것 빼앗아가면 어떡할까 혈안이 되어서 다투고 싸우고 계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사랑을 전하며 살기보다는 사랑 빼앗기기 싫어서 아집을 피우고 고집 피워가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빛이라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답답함을 보면서 나도 싸우자, 우리도 투쟁하자, 우리도 다투자, 그런 이야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곳곳 안에 풍성히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따뜻한 햇빛으로 저들의 옷을 벗기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용납되지 않는 상황들,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죠. 만약 저에게 오늘 그 예전에 WCC에 나왔던 한 여자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이하여대 여교수님인데 정 교수님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세요. 나는 성령님께 임재를 구하고 나무아미 간센 보살에게 역사를 구하며, 여러분 대단하신 분 있어요. 그분이 아침에 기도를 한답니다. 나무아미 간센 보살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이분이 WCC 그 기독교 모임에서 예전에 와서 무당 굿을 벌렸던 그 교수님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과 보살님과 또 여러 종교 이야기 하면서요, 늘 함께 거합니다. 내 속에 임재하신 이 다양한 신님들이
얼마나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막 학생들에게 열변을 토하면서 강의를 해요. 그런 분들이 제게 와서 날 사랑해달라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그걸 버리기 전까지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대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그걸 버리라고 가르쳐야죠. 여러분, 저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버리라고 가르치지 그것을 그대로 용납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랑을 요청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라고 말하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버리라고 소리치는 거 사랑입니다.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하지 말자고 외치는 거 그것도 사랑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라면서 싸우듯이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도 사랑입니다만 우리의 본심을 보자고요. 그것이 정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붕괴와 나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의 미움과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으로 통한 투쟁으로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본심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의 세상은 사랑하기 딱 좋은 세상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요. 우리라도 사랑을 해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기심이 아무리 가득하더라도 오늘부터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난 의지적으로 이기심을 버리며 살 거야. 난 의도적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지우며 살 거야. 난 하나님 앞에서 바르기 위해서 돈을 사랑했던 마음들을 버리며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버리며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살 거야. 우리 모두 함께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인사드리고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저만 덥지요, 여전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사랑 좀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전 요즘 조금 행복한 게 하나가 있다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저희 집에 요즘 와서 공부를 배우잖아요. 얼마나 공부하기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얼굴의 인상이 여러분 정말 죽을 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도 공부시키는 게 어려운데 그 나머지 아이들을 공부시킨다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잖아요. 물론 저는 적당히 가르칩니다.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건 저희 아내인데요, 아내가 참을 인자 3개를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걸 제가 볼 때면 야, 잘 참고 있다. 나였으면 벌써 하기 싫어? 일어나 가 라고 외쳤을 것인데 어젠 저희 아내가 묵직한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공부를 막 가르치다가, 애야, 이제 나도 화가 나려고 그래. 그러니 잘 보자. 다시 한 번만 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참을 인자를 그려가면서 정말 설명을 해나가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마저 세상을 외면하면 이곳은 사랑이 실종돼 버릴 겁니다. 조그마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손 한 번 내미는 것이 여전히 버거우면, 그 마음 먹기조차 힘겨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말입니다, 우린 다음이 없습니다. 애들이 공부가 요즘 실력이 꽤나 늘었어요. 어제는 너무 기뻐서 제가 박수를 쳐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예전에는 짝대기만 다 끄었거든요. 채점을 하면 2페이지에 짝대기가 100개였으면 어저께는 여러분, 내려가다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잘하고 있다 칭찬 좀 해주세요. 전부 다 동그라미가 됐어요. 어제 제가 채점을 하면서 우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춘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야, 이제 너 잘해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란 게 별거 아닙니다.
들어오면 느껴지는 공기예요. 집에 들어가면 부부간에 다투고 자녀간에 투쟁이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면 어떠세요? 숨이 턱턱 막히죠. 그 공기를 전환시키는 게 뭐죠? 그냥 한번 먼저 찾아가서 미안해. 그럼 공기가 싹 바뀌면서 다시 집안에 사랑이 돌잖아요. 누군가 내민 손 한 번이 먼저인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사랑은 뭐죠? 교회 들어오면 공기가 턱턱 막히고 답답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누군가가 먼저 건네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마디, 이게 공기를 바꾸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마주하면서 정말 숨이 턱턱 막히시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 학생들 만나고요, 20대들 만나면 이들의 인생과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숨이 턱턱 막혀요. 야, 이거 어떡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녹이는 마음이 여러분 별거 아니더라고요. 손 한번 내밀어주면서 힘내 할 수 있어, 힘내. 그럼 그 아이들의 마음이 와르르 녹아내려가면서 여러분 그 공간이 바뀌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이 나라를 마주하면 숨이 턱턱 막히세요. 어떡할까요? 싸우러 갈까요? 다툴까요? 투쟁해볼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것은 사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명령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뭐 하냐고요? 가야죠. 이 숨 턱턱 막히는 세상과 대립하고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러 가야죠. 세상아, 내가 널 사랑하마. 이 나라야, 내가 널 사랑하마.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 가르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대한민국을 빨리 도망쳐라, 그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너의 인생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라와 세상도, 어쩌면 희망도 보이지 않는 내 마음도 우리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리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갑자기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제요, 갑자기 20여 년 만에 학부에서 저와 함께 공부했던 선배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저 설교가 갑자기 나왔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는데 송우룡이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했대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어제 갑자기 밤 9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여러분, 저는 그분을 기억해요. 함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신학을 나누면서 제가 기억하기는 저한테 참 많은 도전을 주었던 형님이었다고요. 아니, 교회를 안 가신다고요? 왜요? 상황이 그랬답니다. 그 상황 속엔 서로를 마주했던 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서로를 향한 칼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겠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저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다시 교회로 이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조금 사랑해보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저장했고 부산으로 한번 놀러 오라 그랬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여행지들을 데려갈 수 있으니 한 번은 꼭 오시라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그리고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원래 믿으셨던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형님을 사랑하셔서 지금 저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꼭 다시 교회를 가서 한마디를 더 보태야겠죠. 사랑받기보단 사랑 주는 사람으로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사랑받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살점 하나씩을 떼어서 사랑을 주세요. 내 가슴의 속쓰림과 심장을 뜯어서 사랑을 주세요. 주기 힘들고 참기 어려운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사랑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